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바로 가죠.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아빕월 14일. 아빕월 14일. 아빕월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첫 번째 달,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아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죠. 예. 왜 이때 6월절을 지키느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6월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6월의 사건은 또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10번째 기적이 뭐예요? 큰아들, 예, 이집트의 맏아들을 데려가시는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죠. 이때를 기념하고자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걸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성소에서 제물을 잡아서 6월절 제물로 바치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으로서 이 6월절 예배,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네. 여러분, 매년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할 것이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신들을 정착시킨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6월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가 다시금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의미가 온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죠. 9에서 12절, 77절입니다. 77절. 자, 6월절 후 7일을 세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7일이니까 자 7일씩 7번, 77에 49,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이니까 이제 6월절에서 50일 후가 되겠죠? 예, 그때가 바로 뭐예요? 77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가 7번, 그래서 뭐예요? 77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또 이때는 뭐예요?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날인데 그때부터 다시 7일을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밭의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훗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은 뭡니까? 그렇죠? 50일 후니까 6월절부터 50일 후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나중에는 됩니다. 왜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7절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핵심을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자신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 그렇죠? 또 아들과 딸들,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의 잔치로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이때는 어느 누구도 소외함 없이, 소외받는 사람 없이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 함께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거 아니겠어요? 추수라고 하는 것 어떤 결과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자신의 노동의 그냥 대가가 아니라 그냥 노동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이웃들과 이렇게 공동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죠? 마음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이러한 결과물을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11조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모자랄 것이다. 우리 인간된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된 욕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자, 13에서 17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성경을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언제 드리느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둘 때 그때 드리는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여기엔 나오지 않는데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네. 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둘 때 이때가 언제느냐? 바로 가을을 의미합니다. 가을. 포도나 올리브나 뭐 이런 것들 종려나 무화과를 수확할 때 그때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에 대한 감사, 또 이날도 마찬가지로 77절과 마찬가지로 아들, 딸, 남종, 여종, 성 안에 사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 절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광야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해마다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된다 말하고 있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예물을 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섭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섭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에게 깊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도됨의 기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냐면 이미 우리가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와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절기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8에서 20절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읍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서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생명력은 뭡니까? 공정해야 하는 것이죠. 재판이 힘이 있다고, 그렇죠? 돈이 많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없는 사람은, 또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심지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생명을 빼앗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비틀어버리면 애꿎은 목숨, 억울한 목숨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경계하시는 분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반드시 그 호소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재판관과 지도자라고 여기 지금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 지도자가 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란 뭐냐? 샤타드, 재판장을 돕는 법정관리 또는 경찰과 같은 집행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과 판결을 내는 사람과 그 판결을 집행하는 도와주고 집행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자, 공정해지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지 마라. 왜? 뇌물을 받으면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게 잘못인데 눈을 감아. 또 분명히 저 상대방이 억울한데도 눈을 감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뭐예요? 따라야 되는 정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예요. 하나님만이 정의롭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정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판단하고 그분의 법대로 생각해야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우신 분 하나님, 또 재판의 모든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게 비뚤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언급하실 때는 늘 뭐와 연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과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땅입니다. 비전의 땅.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의 땅, 그 비전의 땅을 얻게 하시는 거고 그 비전의 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정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21에서 22절 제단 옆입니다. 제단 옆. 자,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석상을 세우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 뭐 우상의 석상이 놓여지면 뭐예요? 그것은 이방 우상의 어떤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뭐요? 기본적인 신을 경배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신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섞는 거야. 아세라, 바알, 아세라. 이거 섞는 겁니다. 한 신만 섬기지 않아요. 여러 신을 혼합해 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도 자꾸만 섞는 습관이 있어요. 네.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 또 뭐하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서는 말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